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3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여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역대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에게 이 저자는 세 가지를 주문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두 번째, 성전 중심의 영적 공동체를 다시 형성을 해라.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외형적인 준비와 내부적인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성전의 여러 기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봉사 순서를 위한 직무들을 레위인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반열, 그러니까 순번을 설명을 하고 1절부터 19절에서는, 그리고 20절부터 31절에서는 제사장을 돕는 레위 자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일반 레위인들을 각 계층으로 나누어서 보다 세밀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매우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맨 처음 제사장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이후에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한 방법대로 제사를 하지 않다가 죽게 되죠. 그 후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과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죄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의 사독의 후손들이 독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뿌리가 바로 이 사독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이 되는 것이죠. 자, 25장입니다. 25장에서는 성전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찬양할 성가대를 24 순번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 순번을 구성해서 1절부터 7절에서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의 수효와 그 직무가 나옵니다. 아삽은 시편 중에서 12편의 시를 지었고 노래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두둔은 다윗 왕 때에 성막에서 찬양과 연주를 맡은 자로서 성전 찬양을 맡은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6 아들들은 수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두둔의 자손들이 성가대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헤만은 14아들과 3딸이 있었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은 모두 나팔을 불었는데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재능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헤만은 음악만이 아닌 영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가대원의 자격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들은 찬송을 잘 불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음악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 31절에서는 제비로 결정된 이 봉사의 순서가 나옵니다. 다윗은 성가대원의 수를 288명으로 구성을 해서 수적인 질서가 있도록 했고, 어느 한편에도 치우침이 없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다 리더들이었고요. 그들의 제자들의 숫자는 무려 4,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예배 드릴 때 4,000명의 성가대가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 예배가 영광스러웠을까요? 모세 성막에서는 찬양대에 대한 규례가 없지만 다윗은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그 큰 열정을 갖고 세밀하게 예배를 준비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를 사모함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동문수학하였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본인의 할머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그분은 굿하는 날이 정해지면 한겨울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정결하게 자신을 씻으시고 굿이 잘 되게 해달라면서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그렇게 신에게 빌면서 준비를 하는데 세상의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참신인 하나님께 생명 다해서 정성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26장입니다. 다윗 왕은 완벽주의자입니다. 특히 예배에 있어서는 완벽주의자입니다.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전과 예배에 관련한 예배주의자였습니다. 자신도 신령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렀고 또 그 찬양을 할 때에 악기도 떠나갔고 또 수많은 곡들을 작사했던 아주 예배에 미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성전에 진심인 사람이었는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헌신하는 직분까지도 세밀하게 조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 문지기들을 24순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창고 관리직에 대한 업무 분담을 세밀하게 조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외적인 임무를 수행할 유사와 또 재판장까지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어찌 보면 성전의 문과 또 곳간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천한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남들의 눈에 잘 보이는 화려한 봉사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봉사하고 세밀한 부분에까지도 봉사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또 그에 관계된 모든 활동들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과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습니까? 내일도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